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찾으셨으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예. 열려야 산다 은혜의 두 번째 시간, 야곱이 차지하고 싶었던 장자권의 은혜를 사모하라라고 하는 좀 긴 제목인데요. 예. 야곱이 차지하고 싶었던 장자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장남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어려워도 이 장남만큼은 공부를 좀 시키고 싶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가정이 어려워도 장남만큼은 대학에 보내고 싶었던 거죠. 왜 그런 인식이 있었느냐? 유교적인 영향도 있었지만은 우리가 흔히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남이 잘 돼야 집안이 잘 된다라고 하는 옛날 어르신들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장남이 잘 풀려야 동생들도 풀리고 집안도 일어난다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장남 밑으로는요 손해를 보는 거예요. 공부하고 싶어도 무슨 공부냐? 넌 일해, 공장에 들어가, 밭일해, 농사져. 장남은 아니에요. 장남은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 강력한 부모님의 믿음 때문에 장남은 그 가정의 형편이 어려워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남, 그 대학 들어가고 그런 장남으로부터 여러분들 혹시 덕을 받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어렵게 해가지고 대학까지 보냈는데 오늘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그 장남으로부터 덕을 받고 계시는 부모님들 계십니까? 너무 자식이 노력을 해가지고 그렇게 대학 보냈는데 덕을 못 보고 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면서 그 자리까지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적어도 남은 몰라도 부모가 자식 때문에 덕 볼 수 있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나 몰라라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조선 왕조 500년 동안에 우리나라 역대 임금이 27명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조선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강력한 유교의 영향을 받은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임금이 되려면 첫 번째 자격이 뭐냐? 네, 장자. 장자가 왕을 계승할 수 있는 절대적인 자격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조선 500년 27명의 왕 중에 이렇게 장자의 혈통에 이어가지고 장자로서의 임금이 됐던 분이 27명 중에 단 7명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문종, 단종, 연산군, 인종, 현종, 숙종, 경종 이렇게 단 7명만이 장자로서의 임금으로 혈통을 이어갔던 거예요. 27명 중에 나머지 20명은요 다 장남이 아니었던 거예요. 유일하게 이 7명만이 장남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장남이 왕 위를 이렇게 이어받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웠을까? 왕이 못된 세자들, 여러분 세자가 이제 왕으로 이제 책봉을 받는데 그 왕이 못된 세자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조선의 장남을 책봉하는 세자라고 하는 그 자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자리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네 가지를 그렇게 압축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세자가 왕 위에 올랐을 경우에 반대 세력으로부터 음해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른 세자들하고 필연적으로 무슨 관계가 되느냐? 정적이 되는 거예요. 정적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나를 낳아준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가 거느렸던 여인들과의 불편한 관계가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네 번째가 뭐냐? 이 한글 공부, 그러니까 글 공부죠. 글 공부. 글 공부와 무예를 수행하고 연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통과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잘못도 있지만 이런 과정들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장자가 왕위를 계승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27명 중에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7명만이 장남으로 왕위를 계승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인물들 가운데에도요 대부분 장남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장남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장남이 아니었고 요셉도 장남이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큰 축복을 받았던 다윗도 장남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도 장남이 아니었던 거예요. 성경은 장남 밑으로 차남들 그 동생들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세상은 장남이 최고다 그러는데 성경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장남이 축복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장남 밑으로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남 밑으로도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형 때문에 나는 혜택을 못 받았어. 그런 분들 혹시 계신다면 아브라함도 내 처지였구나. 다윗도 내 처지였구나. 솔로몬도 내 처지였구나 생각하고 위로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는요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형 에서가 가지고 있었던 장자권, 이 장자권을 너무나도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인생을 건 3번의 투쟁을 벌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형 에서가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내가 획득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투쟁을 벌이는 거예요. 투쟁을 3번에 걸쳐서 투쟁을 벌이는데 첫 번째가 뭐냐? 언제냐면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엄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여러분 우리가 잊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25절, 2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위로 보시면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싸우는 거예요. 태중에서 서로가 뭐 되려고? 장남하려고, 먼저 태어나려고 태중에서부터 싸우는 거예요. 그때에 그 엄마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태중에 있는 아들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이걸 엄마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정도로 태중에 있는 이 쌍둥이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서로가 막 나가려고, 장남이 되려고. 예. 야곱이 태중에서부터 먼저 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결국에는 누가 먼저 나갑니까? 형 에서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그대로 두고 보지 못했던 거예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형의 발꿈치를 잡을 정도로
그냥 내보내지를 못했던 거예요. 네. 아우, 내가 장남이 돼야 되는데, 내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저놈이 먼저 나간다고 그 형의 발꿈치까지 잡고 출생을 했던 사람이 야곱이었던 거예요. 엄마의 태중에서부터 장자권을 찾으려는 투쟁을 벌였던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 팥죽 사건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여러분, 에서는 오늘 27절 말씀에 보니까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냥꾼은요, 들에 나가서 짐승을 잡지 않겠습니까?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요, 짐승을 잡으려면 오랜 시간 동안 집 밖에 들에서 짐승을 잡아야만 했던 거예요. 며칠을 거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짐승을 잡는데 그냥 잡습니까? 혈투를 벌이는 거예요. 오랜 시간 밖에 나갔죠. 혈투를 벌이고 돌아오면 기진맥진했던 거예요. 그러니 돌아올 때쯤 되면 이제 배가 고프고 기진맥진하고. 그런데 에서가 좋아했던 음식이 뭐였느냐? 오늘 30절에 보니까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팥죽을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형이 오랫동안 들에 나가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오면 허기지고, 오늘 성경에도요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은 30절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오랫동안 들에 나가서 짐승을 잡으려고 혈투를 벌이고 기진맥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했다라는 것은요, 기진맥진하고 배가 고플 정도로 그런 상황 가운데 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익히 알고 있었던 야곱이 내가 팥죽을 준비해서 이것으로 장자권을 내가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날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 아버지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팥죽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거래를 통해서도 장자권을 차지하고 싶었던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마지막 하나가 뭐냐? 아버지의 축복입니다. 이삭의 축복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삭이 좋아했던 음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에서가 잡아온 고기를 맛있게 드셨던. 그래서 네 고기를 먹고 싶다라는 거예요. 네가 잡아온 고기를. 그래서 그 고기를 잡아오면 내가 그걸 먹고 너를 축복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에서가 들에 나가서 짐승을 잡는 사이에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형으로 변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삭이 나이 들어가지고 눈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음성과 이런 만져봄을 통해서 이삭이 에서인지 야곱인지를 구분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야곱이 엄마와 이렇게 작전을 짜가지고 근사하게 형 에서로 변모를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그 일로 말미암아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야곱이 받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요, 얼마나 이 장자권에 대한 집착이 있었던 거예요. 집착이. 왜 태중에서부터 야곱은 왜 장자권에 대해서 그토록 집착을 했었는가? 왜 그렇게 유독 거기에 집착을 했었을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장자의 축복의 가치에 대해서 야곱이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그게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야곱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장자의 축복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창세기 12장 2절인데요.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리고 100세가 되어가지고 얻은 아들 이삭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 대를 이어서 전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여러분, 이삭이 가뭄 때문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 가서 뭘 했습니까? 목축업이었는데 그가 농사를 지지 않았습니까? 생전 처음 농사를 졌던데 그해 100배의 결실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축복해 주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던 것이 그대로 이삭에게 축복이 이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땅에서 우물을 파들어 가지 않습니까? 어디만큼 팠을 때 물이 나올지 알지 못했던 이삭이었는데 우물을 파들어 갈 때마다 우물을 얻게 되는 그런 기가 막힌 은혜를 이 이삭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어려서부터 야곱이 이런 장면들을 보고 들었던 거예요. 이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가, 그거를 어릴 때부터 보고 듣고 자랐던 것이 야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요, 줄기차게 이 장자권에 집착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장자는 누굽니까? 에서잖아요. 에서가 먼저 출산을 했잖아요. 근데 이미 이제 물 건너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요, 그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왜 미련을 버리지 못했을까? 여러분, 그 중요한 이유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주고 있는데요.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라. 장자가 차남을 섬기리라. 이거를 하나님께로부터 엄마 리브가가 들었고, 이 얘기를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릴 때부터 야곱에게 들려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사람이 누구냐? 리브가였던 거예요. 이삭은 누굴 좋아했다고요? 에서를 좋아했던 거예요. 어머니가 야곱을 사랑해서, 야, 네가 내 태중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네 형이 너를 섬길 거야. 너에게 하나님께서 장자권의 축복을 주실 거야. 어릴 때부터 엄마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믿었던 거예요. 믿었던 거. 육신적으로는 장남이 될 수 없지만 영적으로는 내가 장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믿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야곱이. 그러니까 야곱은 이 장자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고 싶었느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이 축복에 대한 갈망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야곱에게 있었던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갈망할 수 있었던 사람이 야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늘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던 사람이 야곱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라고 야곱처럼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장자권의 축복이 두 가지가 있어요. 보이는 장자권의 축복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의 권위를 계승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권위가 뭡니까? 집안 전체를 통솔하는 권위, 그 권세를 이어받는 거예요. 누가? 장자가. 아버지의 권위를 이어받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장자권의 축복인 거예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 재산의 2배의 몫을 받는 권리를 누가 지니고 있느냐? 장자가 지니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1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2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장자는 아버지 재산의 2배의 몫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아버지의 권세와 아버지의 부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축복이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장자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권세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부를 동시에 내가 가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는 장자권의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장자권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자권을 통해서 주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사권. 이 제사권은 뭐냐? 예배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사를 집전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장자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의 제사는 뭡니까? 예배잖아요. 예배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제사권, 예배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에서가 이 장자의 권리를 어떻게 여겼느냐? 가볍게 여겼던 거예요. 가볍게 여겼다. 여러분, 34절, 오늘 본문 34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여러분, 가볍게 여겼다라는 말의 의미는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경멸했다라는 거예요. 업신여겼다라는 거예요. 하찮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권에 대해서 경멸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겼다? 그건 뭘 가볍게 여겼다라는 말입니까? 예배를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가볍게 여겼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에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저 틀에 나가서 말을 타고 짐승 싸우고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제사는 어떻습니까? 예배는 어떻습니까? 신이 납니까? 고리타분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짜릿하는 거예요. 짜릿한 거. 이삭은요, 짐승들을 죽일 때에 신도 났지만은 짜릿짜릿했던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들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소홀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여겼다. 여러분, 에서는 예배를 소홀히 했다. 그러나 야곱은 뭘 소중히 여겼다? 예배를 소중히 여겨서 장자권을 어떻게 해서든지 가지려고 했던 거예요. 야곱은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예배의 축복에 대해서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배에 대해서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아갈 길들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는 자가 은혜 받는 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장 긴급한 것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어느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어느 것보다도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예배다라는 거예요. 이런 칼 바르트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이 위대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이 정의를 우리가 잊지 않고 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
소중한. 여러분, 에서가 여러분, 이 지금 소중한, 중요한 것, 긴급한 것이라고 하는 지금 단어를 여러분 보실 텐데, 여러분, 이 중요한 것과 긴급한 것이 충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은 뭘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소중한 일과 긴급한 일이 동시에 나에게 지금 주어졌어요. 그때 우리는 뭘 선택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뭘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긴급함을 선택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소중한 것을 선택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오늘 적어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소중한 것과 긴급한 일이 동시에 벌어졌을 때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되느냐? 소중한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에서는요, 소중한 것보다 긴급한 것을 선택을 했던 거예요. 에서의 긴급함이 뭐였습니까? 배고픈 거였어요. 배고픈 거. 오랫동안 들에 나가가지고 짐승을 잡느라고 허기지고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었던 거예요. 그게 에서는 긴급했던 거예요. 장자권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긴급함이 소중함을 잡아먹는 거예요. 잡아먹는 거. 여러분, 소중한 것과 긴급한 것이 동시에 발생이 됐을 때, 여러분,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소중한 것을 먼저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에서가 긴급한 것을 잡다가 망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올 축복을 다 동생에게 빼앗겨 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소중한 거예요. 거기에 더 긴급한 거예요. 거기에 더 붙여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 그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장자권에 보이지 않는 축복이 뭐냐? 축복권이에요. 축복권. 아버지가 이삭에게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 이삭의 축복이 그러면 이제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에서에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게 에서에게 가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야곱은 이삭이 말로 축복해 주는 것. 왜? 아브라함이 말로 이삭에게 축복해 주었을 때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이삭이 말로 나를 축복해 줄 때 형으로 그것이 가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주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장성해가지고 12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음 직전에 뭘 하느냐? 창세기 49장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죽음 직전에 자녀들을 놓고 뭘 하느냐? 한 사람 한 사람씩 축복해 줍니다. 축복해 주는 거예요. 자, 28절, 창세기 49장 28절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야곱이 12지파에게 축복하는데 뭘로 축복했다고요? 말로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말로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말로 축복하는 종교인 거예요. 말로 축복하는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민수기 14장 28절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리라. 내가 하는 말을 누가 듣느냐?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축복하는 것이 기독교인 거예요. 여러분, 장자권의 두 번째 보이지 않는 축복이 뭐냐? 내가 입으로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권세로 누구를 축복할 수 있느냐? 나 자신을 향해서 축복할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할 수 있고,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도 그런 얘기를 들어요. 제가 우리 세포교회 부임하면서 종종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세풍리는 7개 마을이 있는데 풍수지리를 하시는 분들, 이게 산세를 보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저도 이제 다 듣는 거, 교인들한테 듣고 얘기인데, 무슨 이야기를 듣느냐? 산세가 험해가지고 지형이 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런 지형을 품고 있는 동네가 세풍리라는 거예요. 세풍리.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요, 야, 정말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마을이 세풍리. 근데 이게 그대로 어디를 들어오느냐? 교회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분쟁을 일으켜도 교회는 분쟁이 일어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밀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권세로 밀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밀어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화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화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화목과 화평을 통해서, 평화를 통해서 내몰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축복해 주고, 우리 마을 분들을 위해서도 축복해 주고, 마을 공동체에 계시는 한 분 한 분을 위해서도 축복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축복이 허투루 돌아가지 않고, 여러분, 그 축복이 그들이 받으면 그대로 되어지지만, 그들이 받지 아니하면 그 축복이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손해 되는 장사를 하는 겁니까? 이익을 내는 장사를 하는 겁니까? 결국에는 이익을 내는 장사를 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장자권에 보이지 않는 축복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한번 읽어볼까요? 계승권이에요. 계승권. 이게 무슨 계승권이냐?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하는 계승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장자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 번째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축복을 해주냐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느 땅입니까?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또 하셨느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줄 뿐만 아니라 무엇을요? 하늘의 축복을 네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가 계승하느냐? 장자가 계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장자인 거예요. 장자. 그래서 야곱은요, 이걸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이제 그 축복이 나에게로 오기를 야곱이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하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육상 경기 종목 가운데 유일하게 이 바통을 치고 뛰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통을 치고 100m는 그냥 뛰는데 바톤을 쥐고 뛰는 종목이 있는데 그게 400m하고 800m 계주입니다. 몇 명이 뛰느냐? 한 팀에 4명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뛰면서 뭘 이어줘야 되느냐? 바통을 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0m, 800m 계주는 반드시 뭘 쥐고 뛰어야 되느냐? 바통을 쥐고 뛰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무엇을 주셨느냐? 장자권이라고 하는 축복의 바통을요, 제일 먼저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너 이거 쥐고 잘 뛰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뛰었던 거예요. 이 바통을 누구에게 넘겨줬습니까? 아들 이삭에게 넘겨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그 바통을 이어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을 이어서 받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바통이 이제 누구에게로 갑니까? 야곱에게로 넘어갔던 거예요. 야곱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하나님의 축복의 장자권의 바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줄기차게 달려갔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 이 야곱에게 주어졌던 바통을 누가 이어받아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이어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야곱에게 허락해 주셨던 장자권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그 바통을 이어받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이 어릴 때부터 이 장자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사모했는지 몰라요. 그렇듯이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 축복의 통로였던 장자권의 그 바통을 내가 이어받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이어받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